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처음에는 완전히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모든 것을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랍니다. 그런데 자라가 머리가 커지고 고집이 생기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갈등이 생깁니다. 부모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될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할지 마음에 늘 갈등을 갖습니다. 어제 어딜 갔더니요, 어느 아이가 부모 말을 안 듣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부모 앞에 울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자기 뜻대로 안 해주니까 나중에는 땅바닥에 뒹굴기 시작을 하는데요. 야, 5분을 넘게 그렇게 땅바닥을 뒹굴면서 우는 거예요. 부모는 그 아이를 안 달래고 끝까지 버텨보더라고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가 부모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착한 아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뜻대로만 살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모와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고 그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내 욕심을 따라가는 삶은 결국은 죄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세상을 결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인생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만들 것이고 결국 그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4절에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4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따라가는 인생. 말씀 따라가는 인생. 우리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첫째는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너는 복이 될 것이다.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뭐가 돼요? 복이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 모든 만민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는 그런 인생, 모든 인생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일까요? 아니면 오늘 아침 나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사님, 그건 너무 억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오래전에 4,000년 전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갖다가 왜 오늘 나에게 갖다 붙일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예스, 아멘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원리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함께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 예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래서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키가 열쇠가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주신 모든 약속들이 오늘 나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예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향한 모든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이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그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없지만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루어질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인생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현실과 비교해 보면 너무 동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실감이 안 납니다. 내 후손을 번성케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아니야. 나는 아직까지 아들이 하나도 없어. 내 후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너무나 현실감이 없어요. 그저 갈대아 우르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유명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높이 그 인생을 들어 올리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고. 야, 이건 꿈 같은 이야기고, 이거는 지금 내 인생, 내 현실을 생각할 때는 도무지 맞지 않는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계획과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약속들은 얼른 들으면은 정말 내 현실과 너무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나와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황당한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가는 인생, 그게 바로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 새로운 길을 출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믿음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와는 너무 동떨어진 말씀 같지만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이 마침내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지금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내 인생은 복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말씀 따라 사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날 이후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꿈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되어질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실 것이야.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 인생에서 끝나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대를 이어서 후손들에게 이어져서 마침내 이 약속이 나의 후손들의 삶에서 그렇게 100% 이루어지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우리가 배워가야 될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후손이 중요한 거예요. 내 자녀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내 후손들을 통해서 대대로 그렇게 마침내 이루어져 갈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들이, 나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이 말씀들이 마침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열정을 품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침내 나와 내 후손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 따라 가는 인생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생겨질 때 그 다음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강력한 순종을 언제나 요구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건 너무 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고향을 떠나고 친척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삶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적인 삶을 이제는 끝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그 인생을 이제는 끝내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든든하게 만들어 주었던, 안전하게 그렇게 붙잡아 주었던 인생의 안전지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속에서 그냥 마음 편안하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안전지대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신앙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조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집을 떠나 가출하라고 하는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속했던 삶,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인생, 세상을 의지하고 즐기며 살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고, 비록 내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험의 길을 떠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신앙생활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가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가면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약 800km가 되는 긴 길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을 지나서 저 아마 신의주쯤 가면 800km가 될까요? 그보다 더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옛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어딘지도 알지 못하게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그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그렇게 출발했던 길,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떠나야 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 없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만 있다고 하면, 그것만을 붙잡고 간다고 하면 그거는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희생과 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냥 희생만, 그냥 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그러한 순종의 삶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고향 본토를 떠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땅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포기하고 떠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록 친척을 떠나서 홀홀단신 그렇게 아브라함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미래를 수많은 후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만은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안전지대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의 든든한 보장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네가 복이 될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너 때문에 복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모험의 길에 우리의 삶을 들여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꿈이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삶을 뒤로 하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홀로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 갈 수 있는 그런
결단력 있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순종의 삶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배자로 사는 삶. 이게 말씀 따라 가는 삶입니다. 뭘로 살아가요? 예배자로.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끊임없이 붙잡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리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사를 하고 새집에 가면 이사 예배를 드립니다. 생일을 맞으면 생일 감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또 예배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군데군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단의 삶이 있고 예배자의 삶이 주일마다 계속 이어져 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한 손으로는 붙잡고 또 한 손으로는 하나님께 순종을 결단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예배자의 삶,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달려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